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31일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31일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할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하에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행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손에 쥐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의 질문을 드린다면 자, 행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반대로 여러분 불행은 어떤 조건이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력이 좋은 부모를 만나면 흔히 금수저로 태어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은 재능을 갖추어야 인생의 안정과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이런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확신한 이 행복의 조건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불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이라고 하는 미궁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면서 방황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바다예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오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3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년등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너무나 일찍 성공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소년등과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석부형제지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부모나 형제를 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권위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끈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닌 권위 있는 권력 있는 부모나 형제를 만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금수저라고 하는 명명의 기준이 될 수 있지는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끈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행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유고재능 문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재능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손 치더라도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만에 빠지고 우쭐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조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 소년등과 석부형제지세, 유고재능문장, 자, 이 세 가지를 보통 사람들은 갖추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를 불행의 모습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놀란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없는 부모 만나서 그렇다는 것 아닌가요?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 있는 부모 만나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 미국의 이 사회 전체를 완전히 들썩거렸던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선 카우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16살 된 소년이요. 만취된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결국 사고를 내서 4명의 목숨을 잃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당시 미국 전역을 뒤집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음주운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그것도 음주운전을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엄중처벌이 가능한 그런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4명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그 판결이 이런 겁니다. 이 학생에 대한 보호관찰 10년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무런 처벌을 판사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이 소녀가 너무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절제하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년에게는 부자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부자병이라고 하는 이 병명이 정상 참작이 돼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증상 상태로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판결이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민들, 미국에 사는 서민들은요,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아니, 이거를 뛰어넘어서 도대체 부자병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병이지,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이 부자병이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면서 이 판결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가정을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 부자병이라는 것이 설득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소년의 부모님이 너무나 심각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이 소년의 아버지가 젊을 때요, 지붕공사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의 직원을 데리고 시작했던 이 사업이 연 매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그러한 사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에게 훈육을 잘 시키고 가정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한 번은요, 이 13살짜리 때, 이 아이가 13살 때 되었을 때 부모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아니라 진짜 자동차가 필요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이 아이에게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빠가 너무나도 이상한 건 뭐냐면, 그래? 너 운전하고 싶어? 그럼 보통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 너 지금은 운전할 나이가 아니야.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하는 얘기가, 그래? 너 운전하고 싶어? 운전해. 아빠가 찾아줄게.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운전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얼마나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13살짜리가 차를 몰고 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뻥 찐 거예요. 그래서 훈육 차원에서 부모님을 학교에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선생님에게 걱정 마. 내가 너보다 돈 훨씬 많이 벌어. 내가 이 학교를 사서 너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술을 먹고 정말로 사회적인 악을 향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SNS에 찍어서 그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애를 훈육을 시키든 아니면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든 아니면 감옥에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애를 데리고 멕시코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회개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정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이후에 이 어린 소녀는 본의 아니게 병을 하나 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병이고 그 부자병에 대한 희생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들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 인간이 겸손하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요, 교만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마지막으로 줍니다. 바로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란한 사건, 바알보알의 사건을 통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그리고 나서 원수였던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면서 이 원수를 갚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총 12,000명이 구성되어져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죠. 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얻었던 전리품의 숫자가 보니까요, 양의 숫자가 67만 5천 마리입니다. 거기에 나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자, 보세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12,000명인데요. 전쟁에서 얻은 양의 숫자는 67만 5천 마리다. 이걸 보면 전리품의 숫자를 착안해 본다면 상대한 국가의 숫자가 최대한 아마 이 2배는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12,000명이 딱 구분되어져서 이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는 가지고 왔던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수많은 그 지파 사람들 가운데 1000명을 딱딱 골랐어요. 그래서 12,000명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전리품의 80%를 받고 나머지 이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그 전리품의 20%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기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인들은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출신, 성별, 전쟁에 참여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전리품을 정확히 나누고 나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과 백성들이 절반씩 그대로 그 분배를 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눈 전리품을 레위인과 지도자에게 그대로 부여해 주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2,000명의 군사가 결속되어서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분배의 법칙을 만약에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의 계산법으로 따지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중심으로 1세대들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제일 힘들고 아파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윗질서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예를 들어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모세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굿스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던 게 단순히 굿스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모세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같은 배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왜 모세 너만 리더를 하고 왜 너만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하느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야, 너네 오늘부터 모세의 말에 순종해. 너희들이 모세보다 형이고 누나인다 할지라도 모세가 너희들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정이고 가장 인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지 않고 아론이 지도자가 됐다라고 한번 시내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아론은요 이집트의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뭐 이런 우상 숭배의 헛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론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지만 4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와 여러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집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이집트의 미신에서 모세는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법이 없어요. 늘 불평만 하는 겁니다. 왜 너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만 리더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요, 뭔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세대들의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이들이 만약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래서 100% 땅을 분배받는 상황 속에 1세대들은 100%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내 땅이 적냐? 왜 우리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저렇게 척박한 땅이냐? 왜 우리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냐? 불평에 꼬리를 물면서 원망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들, 이들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받아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분배하라고 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딱 절반으로 분배하라고 하는 대로 이들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수고한 병사에게 가장 많이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분배를 하고 공평하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나는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진에 남아 있었던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31절 말씀처럼 엘르아살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의 축제, 모두의 승리로 이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더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이제는 전쟁을 마치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 봅니다. 그런데 점호한 결과 숫자를 세어보니까 49절에 12,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하게 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전쟁했고, 내가 나가서 지휘를 했고, 내가 나가서 전술을 잘 이끌었고, 내가 나가서 그 미디안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어깨에 뽕이 찹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좋은 대학 가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내가 내 아이들 라이드 해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영양식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들어 먹이면서 내가 뒷바라지 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애를 키웠는데, 내가 뒷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좋은 대학을 가겠나? 우리 애가 나 때문에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성공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뚝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휘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인데요. 자,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금폐물을 가지고 오더니 이 지휘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지휘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폐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던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거머쥐지 못하는 성공을 경험해봤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성공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다 교만으로 직행하거든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금폐물을 가지고 오더니 모세 선생님, 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의 승리를 내 손에 거머쥐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폐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여러분, 2세대들의 지휘관들과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세대들에게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훈련 없이 얻게 되어지는 내 물질, 40년의 광야의 훈련 없이 얻게 되어지는 성공, 그 직분, 그것이 2세대들은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 놓는 것. 광야의 경험 없이 성공한 사람은 결국은 그 성공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요, 지위를 얻고 교만하지 않고 성공해도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0년의 광야 훈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공한 것,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양의 숫자만 67만 5천 마리 그 이상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이 거대한 승리, 이거 40년 광야의 여정을 걸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대한 성공과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전리품을 내 안에 가득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거라는 거를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세대들은 경험한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니까 성공이 두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돈이 만나야 돼요. 고난과 성공이 만나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고난 없는 성공, 고난 없는 물질, 고난 없는 잘남, 고난 없는 부흥, 고난 없는 성공,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지 않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공했는데도 회개하려면 광야 거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려면, 성공해도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요즘은 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특혜 아닌가요? 성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공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회개의 자리에 나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가 27일, 이 말씀을 이제 토요일,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이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다.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고 준비한 사람들 너무나 잘 준비하셨고 정말로 칭찬에 꼬리를 무는 너무나 행복한 수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토요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임 목사, 너 성공할 때 기도해야 돼. 너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모든 행사가 잘 마쳤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라도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 마음을 제 마음에 확 풀어 넣어 주시는데 이걸 제가 물리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팀장님, 목요일 날 중보기도 제가 인도할게요. 제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겸손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시간 제가 인도할게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 광야의 훈련을 주신 이유도 성공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고 또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세대들의 지휘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마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딩숭냉숭하여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오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주시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뭐가 아쉽다고 우리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매일매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광야를 왜 걷게 하셨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훗날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면서라도 회개의 자리, 교만해질 수 없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성공할 때에 성공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견고함이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